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두 번째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느헤미야 첫 번째 보면서 느헤미야가 이제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이 사람들 가운데 3차 귀한 자라 그랬습니다. 1차는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 제2성전을 건축했고, 2차는 80년 뒤에 에스라가 와서 이제 신앙을 개혁했고, 그 이후로부터 14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에 불탄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우리가 따로 보지 않고 한목에 같이 보는 겁니다. 1차, 2차, 3차 귀환했던 것, 이것을 크게 보면 우리가 제2출애굽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난 주일날 우리가 뭘 봤는가 하면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성벽과 성문 이런 것들이 황폐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애통해하면서 왕에게 나가서 이제 간청을 하는 거죠.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페르시아 왕에게 에스코트를 요청했습니다. 도와달라. 그리고 이제 군병과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길에 안전하게 귀환하도록 군사들을 보내줬고, 또 예루살렘에 가서 공사할 그 재료들도 보내줬습니다. 왕이. 그렇게 해서 이제 느헤미야 2장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3차로 그 귀환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되니까 아무도 모르는 밤에 나가서 예루살렘이 얼마나 황폐했는가 쭉 돌아봅니다. 그 돌아보면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그에 대한 또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그들을 독려하고 권면해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조직, 그 구성이 느헤미야 3장에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어떻게 성벽과 성문을 건축했는가, 누가 했는가, 이제 그에 대한 내용이 느헤미야 3장에 나옵니다. 자, 4장 1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자,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는 독특하게 느헤미야가 얘기를 하는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느헤미야 자신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을 건축한다는 얘기를 산발랏이 듣고 크게 분노해서 비웃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 건축한다는 것이 3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그림 한번 올려주실래요? 예. 저기 이제 제가 파란색으로 했는 게 이제 느헤미야가 세운 성벽과 성문들입니다. 제가 파란 걸로 이제 쭉 이제 해놓은 것이고요. 이제 저 성벽과 성문을 이제 느헤미야 끝에 가면은 52일 만에 초자연적인 기적 없이 이 느헤미야의 뛰어난 리더십과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규합돼서 52일 만에 저걸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저 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 성벽과 성문, 저기 성문이 10개가 있습니다. 양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제일 위쪽에는 양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서쪽으로 가서 남쪽으로 가서 동쪽으로 가면서 한밑간문까지, 이 발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밑간문, 이 히브리어니까요. 그래서 10개 문을 건축하고 성벽을 쭉 따라 세우게 됩니다. 이제 그 구조, 그 조직체, 그게 이제 3장에 나옵니다. 그 3장에 이제 어느 문은 누가 세웠고 어느 문은 누가 세웠고 그 다음에 성벽을 어떻게 했고 나오는데, 이제 그 지도자들이 75명이 나오고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 뭐 신분, 남녀노소, 뭐 지위, 뭐 이런 걸로 해서 15개의 다른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이제 성벽과 성문을 건축하는데요. 일단 저기 건축하는 데서 3장에 있어서 한 구절만 좀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요. 3장 14절을 제가 한번 봉독합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문은 벳할게셀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자, 저기 문이 10개 있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3장 14절의 분문, 그 제일 아래쪽이 분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남쪽에 있는 분문이고, 그 분문을 열고 나가면 어디와 연결됩니까? 흰돔 골짜기하고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 10개 문 가운데 분문 건축만 한번 제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살펴보는데요. 분문을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무슨 문이겠습니까? 똥문이에요. 똥문. 저게
그러니까 성경에 똥갱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서 분문이라고 고상하게 썼는데 저게 똥문입니다. 왜냐하면 저 분문을 통하여서 저 성벽 성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의 배설물들, 짐승의 배출물들이 분문을 통해서 다 나와서 어디 버립니까? 흰놈 골짜기에 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흰놈 골짜기는 그 배설물, 배출물, 그리고 쓰레기, 그리고 죽은 짐승 시신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그 흰놈 골짜기는 아주 부정하고 저주받은 곳입니다. 그게 바로 분문, 똥문하고 연결되어지거든요. 그 똥문이니까 아침에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데 분문으로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이제 분문이 무슨 문인가 알면 되죠. 자, 그런데 저 양문으로부터 쭉 짓는데 다 그 각자 문마다 담당자가 있단 말이죠. 양문. 그래서 오늘 저 성벽하고 성벽 성문은 양문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양문은 뭔가 하면요, 양의 문입니다. 글자 그대로.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 양을 가지고 이 양은 북문이나 샘문이나 수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양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문은 문인데 이 문마다 양문은 굉장히 고상한 문이란 말이죠. 제사를 드리는데 양들이 쫙 들어오고 제일 밑에 있는 저 분문은 배설물, 쓰레기, 죽은 짐승 같은 거 막 내보내는, 마치 인간의 신체로 말하자면 분문은 학문하고 같은 겁니다. 사람의 참 그 비유를 하자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여기 이제 건축 공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몇 구역은 분문을 담당하십시오. 이러면은 그 구역장하고 구역원이 아니 왜 우리한테 이런 거를, 아니 다른 사람은 양문도 건축하고 수문, 샘문, 뭐 그 제일 마지막에 그 한민 관문은 인스펙션 하는 문이거든요. 그 좋은 문인데 우리한테는 이런 누추하고 미천한 문을 건축하라, 중수하라, 뭐 별 생각이 다 들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누추한 사람들인가, 뭐 이런 생각이 다 들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 3장을 보면, 그리고 4장 5장을 보면요, 어느 느헤미야의 어느 본문 어떤 한 구절도 이 분문을 담당했던 사람, 이게 레갑의 아들 말기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기야가 나는 이 분문을 건축하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 나는 왜 미천한 일을 시키느냐? 나 왜 누추한 일을 시키느냐?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됐냐? 그런 원망과 불평이 일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성벽과 성문 건축을 보면서 우리가 참 은혜로운 게 바로 이겁니다. 누군가는 분문을 건축해야 됩니다. 신체에 있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온 그러니까 우리 안으로 들어온 이 내용물들이 우리 신체를 통해서 밖으로 배설돼 나가야 건강한 몸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 뭐 오장육부를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의사가 회복되는지 안 되었는지 중요하게 조사하는 그 표시가 뭡니까? 다 아시죠? 그죠? 다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가스가 나오면 의사가 축하합니다 그럽니다. 평소에는 가스 뭐 방구 끼면은 이 예의 없다 막 그렇게 하는데 수술하고 난 다음에 방구 끼는 게 그렇게 귀한 것인 줄 처음 알았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문이 없으면 이 성벽 안이 굉장히 더럽고 냄새나고 불결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누추한 게 아니고 가장 필수적인 문이죠. 이걸 말기야가 담당하면서 이걸 누추하다, 미천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일을 정말로 귀하게, 거룩하게 감당했습니다. 전혀 불만이 없던 것이죠. 바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팀워크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벽, 성전, 하나님의 성문을 건축하는데 분문이든 양문이든 수문이든 상관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52일 만에 저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는 초자연적인 기적은 없지만 일상의 기적들이 계속 깔려 있는 겁니다. 그 일상의 기적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써 언제나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그것을 원망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저 분문 자리 바로 나가면 바로 흰놈의 골짜기 냄새나고 배설물이 있고 짐승의 사체가 가득한 그곳에서 투덜거리지 않고 이 분문을 잘 중수했다는 것.
그러니까 작고 누추하고 미천한 일을 기쁘게 그걸 거룩하게 감당한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좋은 일꾼이죠. 여러분 우리 미국 농구 대회가 굉장히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NBA 못지않게 미국 사람들은 미국 대학생 농구 대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 농구 대 지금 미국 대학교 농구 대회에서 가장 위대했던 팀은 UCLA 팀입니다. 저도 요즘은 관심 없어서 안 봤는데 저도 처음 미국 와서 관심 있어서 좀 이렇게 글을 보니까 UCLA가 대학 농구팀에 10번을 우승하는데 1967년부터 1973년까지요 7연승을 기록합니다. 대단하죠. 7번 연속으로 미국 대학 농구팀을 우승합니다. 그 UCLA의 10승을 이룩한 그 전설적인 코치가 바로 존 우든이라는 코치인데요. 이제 뉴스위크지 기자가 가서 묻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뛰어난 코치나 선수들이 가면 항상 묻는 게 있습니다. 우승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그렇게 운동을 잘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걸 묻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위크 기자가 가서 코치님 이건 거의 기적이다. 7연승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우승 비결이 뭐냐? 이제 뭘 기대합니까? 어떻게 전략을 짜는지, 어떤 선수를 잘 발탁하고 잘 기억하는지, 언제 타이밍을 맞춰 공격하는지, 언제 수비를 하는지 이런 걸 좀 알고 싶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존 우든이 말하기를 우승 비결요 그거 간단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처음 선수를 만났을 때 딱 한마디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승 비결인데 그게 뭔 줄 압니까? 자네 운동화를 바로 신고 양말을 바로 신어라. 요 말을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게 농구 선수들한테 어떻게 되면 농구 선수들한테 어떻게 보면 모욕적인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유치원에도 아닌데 그래도 미국에서 쟁쟁한 대학교의 농구 선수인데 아니 코치가 하는 말이 양말 바로 신고 신발 바로 신으라니 이 유치원 애들한테도 잘 말하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존 우든이 말이죠. 그 작고 미천해 보이는 그 일부터 제대로 해야 위대한 농구 선수가 될 수 있고 위대한 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큰 능력과 큰 일을 하는 사람도 위대하지만요. 아주 작은 일 사람들이 볼 때 별로 인기 없는 누추하고 미천한 일을 귀하게 보이고 크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작은 일을 큰 능력으로 귀하게 하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사역들을 보십시오. 이 교회 사역들을 세상적인 관점에 보면요, 다 사소한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교회 청소를 하거나 물건을 나르거나 치우거나 정리하거나 고작 좀 힘든 일, 이제 그 가운데서 좀 더 큰 일이면 주차를 하거나 사람을 안내하거나.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이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아주 사소하고 미천하고 이런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사소하고 세상에 볼 때 사소하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크게 귀하게 보고 일을 할 때 이 교회 공동체 아니면 다른 공동체가 아주 잘 매끄럽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사할 때 이게 왜 이래? 이게 사소해. 이거 별거 아니야. 여러분 사소하고 별거 아닌 것을 귀하게 보고 큰 능력으로 할 때 거기에 주님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52일 만에 성벽과 성문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 14절 볼게요. 3장 14절. 분문은 벳하게셀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했던. 누가 중수했다고요? 말기야인데 말기야가 누구 아들이라고 말합니까? 레갑. 여기서 아들은 친아들이 아니고 후손이란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족보를 할 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 표현은 바로 아버지 아들, 우리처럼 바로 아버지 아들일 수도 있고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있을 때도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바로 아들일 수도 있고 후손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말할 때 말기야는 레갑의 후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레갑이라는 사람입니다. 레갑이 누구죠? 들어본 거는 같죠? 이 성경에서 한 장면에 딱 나오는데 우리 영화를 보면은 한 장면에 나오는데 굉장히 임팩트한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영화 드라마 몇 장면 안 나오는데 이 몇 장면 안 나오는 그 사람이 이 드라마를 전환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인공은 아니지만 굳이 말을 하자면 레갑이 바로 그런 사람 종류입니다. 이 예레미야 35장에 나옵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 때 우리 그 배경 알지 않습니까? 남유다 말기 아닙니까? 요시야의 네 아들, 요시야의 세 아들과 손자 하나가 나라를 다 망쳐먹었을 때입니다. 뭐 여호야김, 여호야긴, 뭐 시드기야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연속 4연속 4명의 왕들이 남녀들을 다 망쳐가지고 결국 바벨론에 포로될 때 그때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왕과 백성들이 일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저 레갑에게 가서, 레갑 사람들에게 가서 포도주를 대접하라 그러면.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레갑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포도주를 대접하라 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포도주를 대접하겠다. 와서 포도주를 먹자라고 말하니까 레갑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노라고 말합니다. 왜 안 하느냐 하니까 레갑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의 유전을 따라서, 우리 조상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 조상 요나답이 말한 그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말합니다. 무슨 전통이 무슨 전통 무슨 그 유전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 레갑 사람의 조상격이 되는 요나답이 너희들은 앞으로 포도주를 먹지 말라. 그리고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 거하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목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그 광야에 있었던 목자들, 이 사람이 레갑의 후손이라고 말도 합니다. 그건 별로 근거가 없습니다. 그만큼 레갑 사람들은 안정된 거주지를 정하지 않고 장막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막에 사니까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포도원도 짓지 말고 밭일도 하지 말고, 요게 이제 자기들이 지켜야 될 세 가지 조상의 유전입니다.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 거하고 포도주를 먹지 말고 농사를 포도원 같은 걸 짓지 말라. 이것을 이 레갑 사람들이 목숨처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준엄하게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먹으라고 말할 때 레갑 사람들이 안 됩니다. 우리는 조상들의 유전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안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레갑 사람들을 크게 칭찬합니다. 예레미야여 보아라. 이 레갑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의 명령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데 이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을 지키고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갑 사람들이 이 순종하는 신앙의 상징처럼 여겨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기야가 누구냐면 바로 이 레갑 사람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의 상징인 레갑의 후손인 말기야가 레미야의 말에 순종해서 똥문을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누추한 일은 누추한 사람에게 시킵니다. 대체로 그렇죠. 항상 그런 건 아니고, 그죠? 대체로 흐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고급 사람, 고위직에 있는 사람을 누추한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누추한 일을 시키면 다 대부분 생각합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돼? 나 무시해? 내 차별해?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보편적인 마음이죠.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게 제가 초등학교 때 제 친구하고 장난을 치다가 그 선생님한테 붙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장난을 쳤으니까 수업 시간에 장난을 쳤으니까 잘못했으니까 징계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선생님이 이제 청소해. 이제 그 당시에는 보통 이제 애들 말 안 듣고 붙들어서 다 수업 마치고 청소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내가 수업 시간에 장난치다가 선생님한테 잘못했으니까 청소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되지. 그런데 뭐가 기분 나빴는 줄 아십니까? 감 잡힙니까? 왜 내 친구는 복도 청소시키고 나는 화장실 청소시키냐는 거예요. 그때는 화장실도 말이에요. 변소 청소죠. 변소. 화장실은 말도 변. 그게 아직까지도 내게 무시당했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왜 똑같이 장난쳐 똑같이 변소 청소시키든지 똑같이 복도 청소시키든지 왜 걔는 복도 청소시키고 왜 나는 누추한 변소 청소를 시키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변소 알지 않습니까? 가면 진짜로 그 들어가면 배설물이 박혀 있고요. 왜 나는 누추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이렇게 누추한 사람으로 취급받아야 돼? 어린 마음에도 내가 차별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그런 생각을 느꼈습니다. 그게 세상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누가 누추한 일을 합니까? 누가 미천한 일을 합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제일 잘 순종하는 사람에게 미천하고 누추한 일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세상하고 다른 겁니다. 세상은 가장 막 형편없는 사람에게 형편없는 일을 시키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누추하고 미천한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이 사람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가장 잘 순종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가장 순종을 잘했던 그곳은 말기야가 이 분문, 똥문을 담당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서운하고 섭섭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죠? 아, 나는 왜 이 일밖에 안 해? 왜 목사님은, 왜 당회는 우리 구역이 아니면 우리 성교회, 왜 아니면 나에게 이 일을 시켜? 아, 이 교회에서, 이 교회도 차별하는구나. 이 교회도 무시하는구나. 예,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아, 교회도 막 차별하고 무시하고 누구는 저거 시키고 누구는 이거 시킨다고 말할 때 오늘 이 말기야, 레갑의 아들 말기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단순한 차원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아, 나에게 또는 우리에게 이 가장 누추하고 형편없는 일을 시키는 것은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이 있기 때문에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그런 신앙의 눈으로서 이 일을 볼 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볼 때 이 52일 만에 성벽과 성문을 완성하는 일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분문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막 성벽을 지어 나가기 시작하니까 자 이제 4장 1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말을 듣고 산발랏은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건축이 되거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는 분문을 지어도 원망 없이 막 해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막 불안해하기도 화가 나기도 하는 겁니다. 자기는 못했는데 그리고 저 성벽과 성문이 건축되면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지는데 그래서 분노하며 1절에 분노하며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제 화가 났는데 저 이제 방해해야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단계가 비웃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뭐 너희들이 그거 할 수 있겠느냐, 그거 해가 되냐, 너희들이 뭐 그거 해가 제사를 하나 뭐 제대로 드리냐 이런 비난을 막 퍼붓기 시작합니다. 자,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옆에 있다가 도비야는 한술 더 뜹니다. 아주 그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에 핵심을 찌릅니다. 야, 너희들 그거 해봤자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성벽이야. 자, 이 말을 만약에 건축하는 공사하는 사람들이 직접 들었다면 얼마나 낙담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 산발랏과 도비야가 이 일을 방해하는 첫 단계로 비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공동생활을 하는데 어떤 종류의 공동생활을 하는데 제일 그 공동체를 부수기 시작하는 파괴하기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 비난입니다. 이는 아마 인류가 있는 한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당연하고요. 자, 그럼 왜 사람들은 비난을 할까? 이 일반적인 이유를 보면 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리적인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열등감이죠. 내가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속에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이 약간이라도 잘하면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신분도 굉장히 높고 능력도 굉장히 뛰어났고 일반적으로 볼 때는 흠이 없을 정도로 온전한 사람입니다. 집안도 좋고요, 뭐 능력도 있고 인물도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가끔 얘기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가 있어요. 자기보다 훨씬 더 형편이 낮은 사람한테 비난을 하는 겁니다. 비난할 이유가 없어요. 뭐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모든 게 격차가 있는데 왜 비난할까? 알아보니까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심리적인 열등감이 있는 겁니다. 어릴 때 그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심리적인 불안감이 그게 왜곡되어서 열등감이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비난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상황이 닥쳤을 때 예를 들자면 내가 이것 잘못했는데 이 잘못을 면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기세우고 그 사람을 막 비난합니다.
우리 공동체성을 보면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딱 일이 터졌으면 내가 먼저 누구를 비난하거나 그 사건을 막 비난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이걸 비난하는데 최소한 비난하는 이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이 없구나라는 심리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자기도 그 책임에 대해서 사실도 그 일과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거 하기 싫거든요. 자기 잘못인데 남에게 떠넘기 위해서 먼저 앞장서서 비난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자기는 책임지지 않는 아주 비겁한 사람이죠.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게 있고, 세 번째는 또 뭔가 하면요, 자기에게 손해가 끼쳤을 때 그 손해에 대한 화로서 막 사람을 비난하는 겁니다. 오늘 사실 산발락과 도비아가 바로 이런 이유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산발락과 도비아가 근심했느냐, 이 산발락은 사마리아 총독으로서 예루살렘의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도 이 예루살렘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이 이대로 가만히 있는 게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제일 편하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사람으로서 예루살렘을 막 흥왕시키려고 하니까, 막 일으키려고 하니까 자기의 기득권에 손해를 볼 것 같단 말이에요. 자기 자리가 위태해지는 겁니다. 자기 위치가 막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비난해서 그 일을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세 번째 바로 자기에게 손해가 끼쳤을 때 비난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보면요, 어떻게 하면 아주 이거는 탐욕스러운 사람이죠. 자, 비난하는 이유는 심리적인 이유죠. 열등감이 있거나 아니면은 비겁한 사람, 자기 잘못을 남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사람, 아니면 탐욕스러운 사람, 자기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이유들로 사람들을 비난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 비난의 이 세 가지 이유를 더 뛰어넘어서 진짜 영적인 이유로서 비난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이유, 열등감, 그리고 비겁함, 탐욕, 이 세 가지 이유로 사람들이 비난을 하지만은 결국 그 비난의 가장 배후적인,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그건 영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본인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려고 비난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본인은. 그러나 그 모든 어떤 비난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거나 사역에 방해하는데 다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 내가 비난을 받거나 비난이 주고받고 할 때 우리는 그 영적인 이유를 볼 때 진짜로 그 비난에 대해서 잘 신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가장 비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라의 영광도 크지만 이 땅에서는 그 영광에 비례해서 비난도 반드시 따라옵니다. 여러분들이 훌륭한 지도자라면요, 비난받지 않는 지도자는 지구상에서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지도자가 다 비난을 받습니다. 왜? 특별히 신앙의 지도자는 다 비난을 받죠. 예레미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레미야가 받은 비난은 예수님만큼 받은 것 같아요. 자, 비난이란 게 뭡니까? 근거 없이, 증거 없이 계속 사람을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합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친구라고. 이거 얼핏 보면 이게 비난 아닌 거겠지만 굉장히 심각한 비난입니다. 그 당시에 세리와 죄인, 즉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는 것은 저 예수라는 사람은 세리처럼 창기처럼 부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거기에 사실은 모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금식을 안 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금식했는데 세례 요한이 금식하니까 뭐라고 말하면 저 귀신 들려서 금식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금식 안 하고 잘 드셨잖아요.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 교제도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또 뭐라고 비난합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먹으면은 먹기를 탐한다 그러고 안 먹으면 귀신 들렸다 그러고. 이 비난은 끝이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뭐라고 비난했죠? 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졸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저거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다. 저 예수님을 귀신 취급해버린 겁니다. 사역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죠. 결국 마지막 비난은 최종적인 마지막 비난은 어디에서 절정을 그 경험합니까? 그건 십자가죠. 십자가에 달려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비난하지 않습니까? 성전을 3일 만에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건축한다는 자가 십자가에 달려 있구나. 그것은 내려와 보라. 막 비난하고 모욕합니다. 조롱하죠. 희롱하죠. 자, 그러면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같이 막 하지 않습니까? 희롱했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뭐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고 너는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엄청나게 비난 퍼붓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하고 같이 달린 강도조차도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예수님을 아는 사람 가운데 비난 안 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비난을 한 겁니다. 자, 이 비난의 목적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책임을 넘기려고 하는 수도 있고 탐욕을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심리적인 열등감 별별 이유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구원의 사역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모든 비난의 궁극적인 타겟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방해하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게 예수님에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비난을 볼 때, 우리 비난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심리적인 인간의 상황적인 이유를 뛰어넘어서 이 모든 비난의 타겟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교회 공동체 생활에서 비난이 엄청 많죠. 어떨 때는 별 생각 없이 비난이 휩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비난이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 성도들에 대한 비난은요 타겟은 분명합니다. 하나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죠. 목사님 그런 의도로 안 했습니다. 당연히 그런 의도로 안 했다 할지라도 그 비난은 그렇게 타겟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첫 단계는 비난에서부터 우리는 비난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비난을 받으십시오. 그게 훨씬 더 낫습니다. 비난하는 자보다 비난받는 자가 훨씬 낫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하고 한번 철야기도를 갔습니다. 이 아들이 처음 가는 철야기도인데 이제 아주 그 독하게 마음 품고 갔죠. 오늘 잠 안 자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이제 밤 11시, 12시, 1시 되니까 같이 온 철야기도 사람들이 꾸벅꾸벅 잠이 오니까 자기도 하고 한쪽 구석에 가서 기도하다고 그냥 이불 피고 자기도 하는 거니까 이 아들이 처음 보니까 우습지 않습니까? 아니 오늘 안 자고 기도하러 온 사람이 다 꾸벅꾸벅 졸고 잠을 자니까 좀 짜증도 나고 이해도 안 되고 불평 원망하고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버지, 아빠 이건 뭐야? 사람들 다 오늘 안 자고 기도하러 온 사람인데 저쪽에서도 자고 이쪽으로 꾸벅 졸고 아빠 저런 사람들 뭐야? 막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는지 압니까? 애야 기도하러 왔는데 비난하지 말고 비난할 것 같으면 너도 저 사람들처럼 그냥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난할 것 같으면 그냥 그 자리에 주무십시오. 훨씬 더 낫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 마음속에 누구 비난하는 마음이 듭니까? 예배가 왜 이래? 막 비난하는 마음이 듭니까? 그냥 주무세요. 훨씬 더 낫습니다. 훨씬 더 낫습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막 비난하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 이제 느헤미야는 이 비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하고 기도 내용이 쭉 나오는 것. 자, 느헤미야가 비난을 받았습니다. 비난이라는 것 자체는 비난이란 말 자체는 근거 없이 남을 공격하기 때문에 비난당하는 자는 비난당할 이유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느헤미야도 비난당할 이유가 하나 없죠. 자,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과 성문을 건축합니다. 돈 받고 하는 겁니까? 돈 받고도 하는 거죠. 오히려 자기가 페르시아에서 왕에게 요청해서 재료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 성벽과 성문은 누가 건축해야 되는 겁니까? 산발랏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통치하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성벽과 성문이 황폐해지시면 제일 주된 책임은 산발랏에게 있는 겁니다. 자기가 사실은 이거 흥왕하게 해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와서 막 하니까 그걸 막 도비하고 같이 비난합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이 말 안에 보십시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이다. 성을 무너뜨리겠다.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겠다. 이런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일체 비난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어떡합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그냥 그 비난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절대로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아니, 비난 당할 일이 없는데 비난 당했을 때 그 비난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를 당하다 보면 비난 많이 받죠.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잘 됐다. 오늘 이 기회에 대해서 나도 비난받은 것을 한번 비난하고 대처해볼까. 입이 건질건질할 때가 여기까지 오더라고요. 저도 지금도 입이 건질건질해요. 야, 이거 잘 됐다. 오늘 진짜 본문도 딱 비난이네. 지금까지 교회를 비난하고 나를 비난한 사람 다 한 번 다 펴봐. 여기까지 오더라고요. 건질건질한 2부 예배 때는 안 건질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자기 재료로 다 가지고 와. 사실은 자기 책임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위대한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했죠. 느헤미야는 뛰어난 지도자였지만은 모든 일이 닥칠 때마다 제일 먼저 기도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왕이 너 얼굴이 왜 그리 근심이 많으냐라고 말할 때 왕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기도해야 될 그 타이밍에 기도를 오래 했다 적게 했다 이것보다는 그 타이밍에 적절한 타이밍에 기도해야 될 시에는 적절하게 기도를 한 거예요. 비난받았을 때 느헤미야는 비난에 맞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기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느헤미야에게 배울 때는 뛰어난 리더십도 배워야 되지만 느헤미야가 언제 기도를 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배워야 됩니다. 언제 기도합니까? 비난받았을 때. 입이 간질간질하더라도 그 비난받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죠?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비난에 맞서서 비난하면요, 괴물과 맞서 싸우다가 괴물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건 신앙의 이야기 아니라 세상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위대한 지도자들요, 엄청 비난받아도 그 비난에 맞서 자기 인생을 비난에 맞서서 비난하는데 인생을 쓰지 않습니다. 자기 할 일에 쓰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보십시오. 얼마나 비난을 받았습니까? 간신들에 의하여서. 세종대왕 한글 만드는데요, 그 명나라를 추종하는 그 사대주의 사상들이 얼마나 비난을 했습니까? 어떻게 중국 문자를 놔두고 우리가 한글을 새로 만드느냐고. 그러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 그 비난에 맞서서 비난한다고 그 일을 못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한글도 못 쓰는 겁니다. 비난을 한다 그래도 그게 비난에 맞서서 괴물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우리가 4장 이후로 보면은 느헤미야는 무엇합니까? 할 일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똥개는 짖어라 기차는 달린다,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똥개가 짖는다고요? 같이 사람이 짖으면 안 되잖아요. 똥개가 백날 짖어도 그 비난이라고 생각하고요,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과 성문을 건축하는 겁니다. 여기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의 비밀인 기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비난에 맞서서 비난하지 않고. 자, 여러분, 이제 사순절,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뭐 직장에서나 심지어는 가족들 가운데서도,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뭐 우리 아는 동료들 가운데서도 들었던 비난들이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비난에
맞서서 싸울 생각하지 말고 맞서지 말고 이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위대하게 사용하게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셋째 주간 셋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느헤미야의 사역들을 보면서 주님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이 때로는 누추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사소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긴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시험 들지 아니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낙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절대로 어떤 경우도 비난하는 자의 그 비난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주님의 일을 끝까지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